말씀을 전하시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설교 시간에 계속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나 그러다가 저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계속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설교를 중단하시고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대요. 저 맨 뒤에 손 드신 분 일어나 보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뒤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을 막 잡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앉아 들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오늘 오는데 그 얘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창천교회, 또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또 훌륭하신 부자경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가서 내가 뭘 들을 게 있다고 얘기를 하겠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고 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창천교회에 첫 목회할 때 많이 왔었어요. 아마 역대 여선교 회장님은 저 목사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제가 1994년에 충주에 있는 교회 사역을 가서 겨울에 보니까 교우들이 다 미나토만 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매주를 만들었어요. 매주. 그래서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 여성교회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여기 창천교회, 대신교회, 아영교회, 홍제교회, 북성교회, 아현중앙교회 매주를 배달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세월이 흘러서 내가 대창천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둘째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2학년 마치고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녀석이 7살 때입니다. 7살 때 밥을 먹는데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야, 아빠가 7살 땐 이런 반찬은 상상도 못했던 반찬이야. 그러니 네가 반찬 투정을 하면 어떡하니? 먹어야지. 먹어! 반찬 투정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밥을 꾸역꾸역 먹다가 저를 많이 쳐다봐요. 제가 물었죠. 왜 쳐다봐?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나간 어두운 시절은 다 잊어버리세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그 아이가 커서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빨리 흐르시죠? 네, 여기 공감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간 빨리 흐르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빠른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빠른 세월을 잘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다 엉뚱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빠른 세월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 되지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렇게 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천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른 말씀은 우리 훌륭하신 구자경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시겠어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금부터 한 38분 정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소중한 말입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보셨나요? 농담하는 분 보셨나요? 정말 소중한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마가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16절에 답이 있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 문제 해결받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삽니까? 저주 가운데 삽니까? 그리고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받는 문제 말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아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느냐,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또 어떤 사역을 하는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의 분배 불균형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의 분배 불균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한없이 받습니다. 매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은혜의 소비자들만 가득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심각한 분배 불균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의 소비자십니까? 은혜의 공급자십니까? 사실 저는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977-5번지에 있는 삼성교회로 사역을 갔어요. 가서 제 전임자가 농산물 직거래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전임자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또 그것을 맡아서 그것이 귀한 일이라 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살림도 나아지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4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사택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9시가 간 넘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누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찾아왔을까 하고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서 찾아와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목사 사택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사택이 그 언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잘못 왔어요. 저 언덕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사택이 여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기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가 더 살아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느냐 하면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고 안 가요. 제가 당황해서 가라고 막 야단을 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날은 눈이 약 7cm 정도 온 날입니다. 그분들이 충주에서 왔어요. 충주에서 주덕까지 한 16km에서 18km, 그리고 주덕에서 제가 사역하던 그 삼청리까지 6km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 그 거짓된 복음을 들고 그 마을까지 찾아왔어요.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4년을 넘게 지냈는데 사람들을 붙들고 왜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한 번도 분명하게 전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는 해봤습니다. 아무개 아빠, 교회 좀 나와야죠. 이런 얘기는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4년 동안. 제가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됐지만 나에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구나.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이용하는 자구나. 주님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좀 좋아지면 더 좋은 교회에서 그 목사 훌륭해, 그리고 나를 오라 하겠지.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이 제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 정말 아니구나. 내가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이 다 안 된다, 가지 말라라고 했던 부산으로, 그것도 부목사로 내려가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작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만사형통.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복음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는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이 불행해지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요, 시급히 버려야 될 고정관념 4가지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번의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긴 과정이 필요하지. 전도가 어떻게 한 번의 만남으로 돼? 한 번 한다고 전도가 어떻게 돼? 긴 관계가 필요하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또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년만 다 살 수 있다면 오늘 만난 사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오늘 만난 사람 또 못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정만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장원 은퇴하셨는데 그 정만수 장로님이 내가 이제 정말 복음을 좀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오늘 내 앞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뻔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거절 많이 하잖아요. 나는요 나이가 들면 나갈게요. 나이가 들면. 지금은 아니고 나이가 좀 들면 나갈게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좀 이따 나가도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빨리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을 내가 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라고, 전도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난 분이 이오키 자매입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됐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다 여자 자매가 셋이고 막내가 남자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혈압도 없는데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여동생이 이정희 자매인데 일본에서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위눌림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삐쩍 말랐어요. 한국에 유명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니면서 뭐 부적 받아오고 달마도 그려오고 도배를 해놔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는 분이 이제 그 앞에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만수 장로님께 그분을 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만수 장로님이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조곤조곤히 전했어요.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옥희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됩니다. 신방 가서 부적 다 떼내고 달마다 다 철거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여동생들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려 14명이 줄줄줄줄 따라와요. 이정희 자매는, 여러분, 일본이 재활치료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인데 반신불수가 돼서 재활치료를 하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집에 와 있었어요. 한국의 어느 집에 와 있었는데 그 자매도 교회를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정관념 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친밀한 관계, 섬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하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착해집니다.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할 때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내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파트. 네,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내리세요. 정말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면 어떻게 하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성도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죠. 학습형 성도가 있대요. 뭘 학습하는가? 이렇게 이제 게시판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광고판 856-1234 페리카나 양념치킨, 그거를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묵상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옆에 있는 분을 관찰하는 분이 있어요. 저 가방은 어디서 샀을까? 저 피부는 어디서 관리받았을까? 저 옷은 괜찮은데 저 머리는 어느 헤어샵에서 했을까?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쁜 얼굴로 안녕하세요. 우리 한 라인에 살았네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사람은 칭찬을 얼마나 좋아해요. 와,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상대방의 신앙의 내력을 합니다. 저는 안 튑니다. 저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어떤 남자분은 또 그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방학 중인데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는 여성교회 처녀 때 제가 청년회장까지도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얼굴만 봐도 아시나요? 이분은 미션 스쿨 나왔다, 이분은 형님이 목사다, 이분은 믿다가 낙심해 있다.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말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꿔야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던 교회,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가보니까 계단 99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300명 모이던 교회가 8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 99개의 교회
얼마나 참 힘드냐 하면요, 교회 올라오는 길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번 택배 기사가 배달을 왔다가 다음부터는 교회에 전화를 해요. 교회 저 물건 그 계단 아래 슈퍼에 맡겨놨어요.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 차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견했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사님들이 떠나고, 그런 일이 반복됐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죠.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제일 쉬운 전도가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 나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특별히 정에 약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안 마시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빠요!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전도를 나갔는데 성도들이 사랑에 빠져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와 사랑에 빠졌는가 하면 물통과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물통을 끌어안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저기서 사람이 오면 한 발짝 나가서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우리가 무료로 차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만 보면서 김 집사 네가 얘기해라, 이 집사 네가 얘기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에게 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명은 힘들어도 부담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그녀는 1906년 한국에 27살 나이에 찾아와서 개성에서 사역하다가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달라고 10명씩 100명씩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해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은 부담되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전도는 복음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나는 그건 못해,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를 듣고 그렇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영접 기도합시다, 그분 손 붙들고 예수 믿게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갖고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가 있어요. 그것은 간증 전도입니다. 간증. 복음을 만나고 내게 일어난 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텍사스에 있는 시티 라이프 교회라고 있습니다. 조나단 도슨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왜 복음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렸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은 복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새 창조 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천교회 안에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전해주는 것, 간증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어떤 변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 창정교회 그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지금도 실존적인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여기 속회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속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팀이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속회는 현장이 있어요. 그렇죠? 속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 있는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우리 속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전도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내 사명이 되고요, 그 목표가 내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회 안에 전도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속회가 올해 이제 첫 해 모여서 우리 속회가 올해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를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회 때마다 우리 속도원들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자원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배후에서 기도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사람 마음에 이루어진 견고한 진을 허무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도원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속회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속도원들이 함께 전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속도원들이 속회 끝나고 이렇게 하는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 끝나고 나가서 전도지를 좀 함께 나누어 주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주보를 좀 함께 꽂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전도 편지를 함께 써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놓은 전도 편지가 있어요. 아주 좋은 간증으로 구성된 내용이에요. 제목이 그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만난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전도 편지예요. 아주 좋은 실제적인 간증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뒤에 손편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전도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A4 용지에 한지, 이쁜 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면 아주 좋은 전도 편지가 돼요. 이제 그 내용에다가 추가해서 이렇게 손편지로 써서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 7주 동안, 14주 동안 계속 보내줄 수 있는 전도 편지가 있는데, 그 전도 편지를 쓰는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저희 교회 속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 대상자에게 줄 선물을 함께 만드는 속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건축하기 전에 그 교육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속도원들이 모여서 뜨개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여러분 요즘 그 수세미를 하는데 나일론 수세미 있잖아요. 아시나요?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해도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왜 뜨냐 물어봤더니 전도 대상자에게 줄 선물을 같이 만들고 있다. 어떤 분은 향초를 같이 만들고, 어떤 분은 비누도 또 같이 만들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줄 선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속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속회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아마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속회가 있는 지역에 이사 오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사 오는 분들에게 찾아가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날에 아파트를,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지역을 쭉 차를 타고 돌아요. 그러다가 이삿짐차가 이렇게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 꾸러미를 하나 갖고 가요. 그 선물 꾸러미에는 생수가 큰 게 하나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사 오면 정수기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수, 손톱깎이 하나, 브로셔 같은 거 하나, 이런 거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집에 가서 인사해요. 반가워요. 어디서 이사 오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혹시 예수를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어요. 우리 속도원들 사는 지역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선물을 전하면서 한번 접촉해보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 안에서 전도 축제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새가족 촉천주의를 갖잖아요.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좋은 간증도 또 준비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속회 안에서 해보는 겁니다. 우리 속도원들이 한 가지씩 음식을 마련해오고, 그리고 속도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한 간증도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나 이웃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초청할 사람을 정해서 한 가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또 간증도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도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는 어려워도 집으로 가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전도는 설득하는 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섬기는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사랑을 보고 섬김을 보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3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을 저 인천에 있는 계산중앙교회에서 했어요. 그 교회에 농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농아부 전도사님이 이재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재환 전도사님과 한 자매가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자매가 제 아내 후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계산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아내 2년 후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농아부를 섬기다가 전도사님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매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가 아주 아름답고 성품도 좋고 집안도 참 좋고 인격도 좋고 너무나 훌륭한 자매예요. 근데 그 이재환 전도사님은 언어장애예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그런데 둘이 좋아서 죽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대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말렸을까요? 부모님보다 목사님이 더 말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거기서 장기 목회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딸 같은 거예요. 자라오는 모습을 쭉 봤으니까. 아니, 저 녀석이 벙어리 전수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방해를 하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저건 너무너무 아까운데, 저 녀석은 너무너무 아깝다고. 하루는 그 이제 사모님이 된 거죠. 이미경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불렀어요. 이미경 사모, 이리 와봐.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벙어리도 수술하면 말한다 하던데 못해? 못하는 거야 정말? 그랬더니 이미경 사모님이, 목사님, 수술 받으면 말할 수 있대요. 3천만 원만 있으면 수술 받으면 말할 수 있대요. 우리 전사님은 수술 받으면 말할 수 있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3천만 원 마련해 줄 테니까 당장 수술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경 사모님이, 제가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해? 하지 왜 안 해?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나라에 농아가 35만 명이에요. 그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정상적인 사람보다 농아래야 그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수술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말을 안 하겠대요. 3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농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농아로 살겠대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22살에 친구가 우연히 전단지 한 장 주는데 그 전단지 받아들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일 우리 주님이 오늘 돌아오셔서 왜 아직도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문구가 적힌 전단지였어요. 여러분,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영국의 유명한 임페리얼 대학 출신이었어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쳤는지요, 영국 전역에서 피아노 콩쿠르를 하면 1등을 하는 형제였어요. 아주 훌륭한 기계공학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중국 저 윈난성이라고 하죠, 그 리수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리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수족이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90% 이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은혜의 소비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창천의 성도들이 이제 은혜의 공급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속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